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무엘상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투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장보사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시청 직원이 잠깐 다녀갔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릴 것 같다고 말이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런 통보를 받으면서도 참 마음속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우리 교회가 정부의 이와 같은 그 엄한 단속 속에 20명 모이라 그러면 20명 이하로 모여야지 되고, 50명 이하로 모이라 그러면 50명 이하로 모여야지 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부 시책에 철저히 따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확진자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가지도 아니하고 감염도 되지 아니하고, 아멘 안 하시는구만. 그래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목사로서 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것은 마스크를 좀 벗어야지 되겠구만요. 이건 감사한 것은 말이죠, 우리 교인 중에 혹시라도 그 감염된 곳에 간 분이 계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행히 가시지도 않고 감염도 되지 않고, 할렐루야. 정부에서는 말이죠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말이지 서울 갔다 온 사람들은 검사 받으려고 말이죠 아예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검사 받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감염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또 주여 감염된 곳에 가지도 않게 하시고 만나지도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둘람굴에 갇혀있던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방송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 드리는 손길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막힌 것 같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를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 표대로 주여 성령 충만해서 미래로 세계로 천국으로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는 여하튼 용감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들을 물리치고서 주여 그것을 주여 차지할 수 있는 여하튼 갈렙과 같은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께서 드린 헌금들마다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었고, 그리고 주여 이 다문화 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여하튼 주여 부지도 허락해 주시었는데,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주여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라도 착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하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며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며, 또한 주여 심혈관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찾아가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자 권사님 인도하셔서 김영희 권사님 혹시 오셨으면 저 시내 이제 아주 큰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신데 이번에 해운대로 이사 오시게 되셔가지고 새벽 되니까 새벽 기도가 체질이 되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나오셨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리 또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계신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인도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승리를 얻었네 한번 부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쫓긴다.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2절 부르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 길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1절 부르십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3040 세대 속에 중에 방송실에서 근무하실 분 한 두세 사람 이렇게 자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음향 시스템도 맞춰야지 되고 영상도 맞춰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는데, 손이 조금 더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손을 잘 맞춰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은혜스럽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중국 상해에 갔을 때 조시아 목사님 그 상해 교회에서 말이죠, 척척 컴퓨터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말을 하면은 거기서 바로바로 나오고,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설교 시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그때만 해도 먼저 알려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겨우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말을 하면은 그 앉아있는 이런 우리 다현이 자매가 앉아있을 때는 말이죠, 성경 구절 말하면 신기하게도 번쩍번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상해에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그리고 좀 어색하다 할지라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이죠, 좀 한 두세 분 이렇게 어른들 중에서 좀 안정되게 좀 자원을 해가지고 봉사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실 일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은 말이죠,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한 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말이죠, 힘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희망차고 말이죠, 장엄한 시편입니다만은 배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말이죠, 가장 길이 없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 막힌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그리고 끊긴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호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된다면 시편 57편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에 맞춘 노래. 그리고 언제였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언제 있을 때요?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군으로 특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울의 오해를 받게 되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쫓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내일 과연 내가 살 수 있겠나 걱정하면서 말이죠, 쫓겨다니기를 약 10년 가까이 이렇게 쫓겨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윗도 10년 가까이 되어지니까 지쳐가지고는 내가 국내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사울에게 붙잡혀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저 원수의 나라이지만은 블레셋 나라로 내가 도망을 가리라.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서 20장, 21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는 안전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니야요. 블레셋에 골리앗을 물리친 그들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또 고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그 어려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피하게 되어졌습니까? 미친 채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하면서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을 말이죠 그저 가면서 이래 미친 채를 했더니 블레셋 왕이 보고 난 다음 말이죠,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친놈을 말이지 나한테로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고발을 해도 정상적으로 고발을 해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다윗이 간신히 풀려나게 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블레셋에 남을 수도 없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었던 아둘람 지역으로 가가지고 굴에 피해 있었는데
아둘람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죠, 팔레스틴 중부 지역의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해발 약 800m 가까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몇백 미터 되는 이와 같은 산줄기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블레셋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해변가에 저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해발 100m 이하의 이와 같은 저지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가파른 고개를 말이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쯤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여하튼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석회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굴들이 말이죠,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굴들은 이제 통풍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진 여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블레셋에 남을 수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두더지처럼 굴 안에 지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다윗이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다윗에게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말이죠, 약 400명 정도가 이렇게 다윗을 찾아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상서 22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같이 기거했던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그 굴 안에서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원통한 이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 말로 말한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꽉 쌓여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 있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저 굴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말이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다윗은 그곳에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말이죠, 이제 나는 이걸 떠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의 울분을 어디에 풀게 되어졌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에 풀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는 여러 가지로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의 현실이 바로 아둘람 굴에 갇혀있는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입장이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답답하지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로 답답하시죠? 교회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답답하고 그리고 괴롭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심정을 말이죠, 어떻게 발산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발산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여하튼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말이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갇혀 있을 때에 부른 이와 같은 그 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넘어가서 저 시편 142편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142편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다윗의 기도는 말이죠,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읊조리는 말씀, 요절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번 주 읊조리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아멘. 우리의 현실에 말이죠,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말이죠, 이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어디로 피할 곳이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또 말이죠,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대적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말이죠,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게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세상은 이제 물로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반드시 그러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말이죠, 뭐가 하는 일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긍휼히 보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진 것이 은혜였던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게 되어져서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기식 있는 것들이 땅 위에서 다 멸절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8식구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혀서 답답하고 침침한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는 말이죠, 헨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이며, 또 신약 성서가 기록되어진 헬라 말로는 카리스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거듭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말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어서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멸망당에 마땅할 이와 같은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인류 속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졌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이냐, 목사들이 하는 거짓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혹시 변할 수 있고 잊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말이죠,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말이죠, 총칼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말이죠,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수없이 사라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이런 주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시고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한 유명한 교부 한 분이 말이죠, 로마 정부의 박해에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고서 말이죠, 붙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처형을 하려고 장작더미를 쌓아놓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이 사람을 너무나 아끼는 이와 같은 황제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교부는 말이죠, 그 앞에서 조용하게 눈을 감고 다시 떠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84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일이 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생명을 좀 더 몇 년 연장하려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라고요? 나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담대하게 말하고 말이죠,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게 되어지니까 형장의 이슬로 장엄하게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주 313년에는 말이죠, 그렇게도 악랄했던 로마 정부가 갑작스럽게 패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을 말이죠 장악하는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멸망당하는 세대 속에서도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들에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말이죠, 명령하시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인간인 아론의 후손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설교 마치고 나면은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이죠, 축도를 받고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모든 회중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도를 말이죠,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초대교인들에게 기도했던 것이며,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였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었지만은 가난한 우리를 저주받은 인류를
부유하게 하시게 하셔서 자기는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으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공고한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구했을 때에 그 기도는 바로 응답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즉시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환경에는 말이죠, 원수들이 화살과 그리고 창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날카로운 칼같이 위협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한 여하튼 각오와 결심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수금과 비파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하튼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편 57편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똑같은 말씀이 두 구절에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11절 말씀도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 아둘람 굴에 갇힌 것과 같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여하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도 주여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직장도 주여 여러 가지로 주여 위기를 느끼는 이와 같은, 어느 한 곳도 의지할 곳 없는 이와 같은 저희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여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여 같은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지어 각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지어 환자를 방문할 수도 없는 여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성도님이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주여 교회에서 이렇게 주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방송으로 듣고 난 다음에 주여 진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기적의 역사가 지난 주간에도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또 주여 이렇게 주여 진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들이 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그리하여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70장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 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4절 한 번 더 부르십시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둘람 굴에 갇혀있던 바울 일행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